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으니까 29년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산 그 세월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14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으로 침공하여 온 그때가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치세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순서상 이 아수르 왕의 예루살렘 공격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 다음에 실린 말씀이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정말 긴박하고 아주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간 직후에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정말 18만 명이 넘는 이 군대가 죽어 사라지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찾아왔다 싶은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점점 위중해져서 결국에는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정도까지 간 것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이제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화과를 따다가 그 상처에 붙였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종기 종류입니다. 지금이야 종기가 아무리 크게 났어도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수술을 받거나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종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니까 몸을 잘 씻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종기 생기는 일들이 많았는데 히스기야 왕도 이 몸에 등이나 이런 데 종기가 생겨서 그것이 아주 깊은 병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즉시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에게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 편지지를 들고 당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으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도에 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이사야 3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요란기하라고 하는 이 역사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그의 글 가운데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서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장문의 기도문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사야서를 참고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순서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중에서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왜 모든 일을 우선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일에 우선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런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선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우선해서 먼저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그러니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신 주님, 그래서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우선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계획하기 전에 그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한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분명히 남아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라. 기도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냥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현장,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부담감, 내가 요새 기도를 안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기도를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기도가 필요한데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픈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본성 안에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시간이구나, 혹은 나는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죄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절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픈 소원,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냥 기도 자체가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이사야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직 히스기야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병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기쁘고 충만하니 내가 어찌 안 나을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 내 마음속에서 기도에 대한 소원이 올라오면 즉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작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순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맛본 후에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 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기다리고 있고 부르심이 있어야만 겨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 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되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자나깨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동행하다가 가끔씩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겸손과 순종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꾸 우리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오류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를 자꾸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잡아 끌려고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꼭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소경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성읍의 절반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 그가 낫겠다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고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셔서 무능력한 기도,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는 히스기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에 무능력한 저희들을 깨워 일으키셔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